이제 저희들은 그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2시간 동안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게 잘 잡혀져 있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나 또 저희들이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 텐데, 또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윤리가 부족하니 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됐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내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 몸을 살아서 내 인생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그 신앙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를 자기의 인생의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 물질 세계에 있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 간다는 개념 때문에 이 땅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그 울타리의 윤리라고 하는 윤리나 그 도덕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윤리 부재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는 현실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 땅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 땅에 펼쳐내라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맨 처음부터 출발점을 잡으면 우리의 사고의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직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라이프에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 목회자들은 다른 사역을 하겠지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사역자들 전부 다가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사역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남겨진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같이 살아가는 거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동지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같이처럼 개교회, 내 신앙, 또 내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완성을 향해서 갈 것인가, 언젠가의 테두리를 정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궁금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이 역사를 뚫고 왔다면,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영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도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식민지예요. 하나님의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이 땅 위에 영적 전투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그리고 맨 앞장 서셔서 우리 앞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1000년, 10,000년까지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 날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더 이상의 시간의 개념도 없고, 더 이상의 세상의 왕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온 피조물 세계에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도착했지만 너희들이 그 삶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 내가 오면 그 나라를 끝을 맺을 것이다. 세상의 역사를 끝을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성을 가지고 있구나, 미래에 끝난다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는 안 보고요. 제가 앞에만 잠깐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것을 개역성경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 천, 나라고 이렇게 써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했다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저도 들었었던 그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예? 겨자씨 하나를 같대? 그러면 천국이 커진단 말이야. 나중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겨자풀이 돼서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 나무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메이크센스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서 죽어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겨자씨 하나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생각하면요, 딱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큼 조그맣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변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나 그 사복음서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돼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당시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거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니네들이 보이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제국이 가지고
니네들이 보이는 것을 니네들을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니네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구별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교회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속속이 어디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그 나라로 왔더니 그 나라와 이 두 나라를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았던 과거의 세상 나라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 나라로 넘어온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속이 교회 소속이 그리고 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세상 나라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결국은 없어질 거거든요. 세상 역사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완성으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왜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해요? 많이 배웠다, 돈 많이 가졌다, 권력 가졌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쫓아가면 되겠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 나라를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뭐 거품 물고 뭐 그러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냉정하게 내가 어느 그리스도인가 나 같지 않은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정립해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 나가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져요. 세상의 파워가 우리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나다.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머니 챙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수훈이 엑기스로 그렇게 5장에서 7장까지 쭉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읽으면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돈을 추구하라는 얘기도 없고 권력을 추구하라는 얘기도 없고
부자가 돼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리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세상 것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 내가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너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린 말씀은 세상 나라가 따로 있고 내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가 따로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세상 나라일까? 교회는 지금 세상 나라를 따라가나?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나?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위협해서 뭔가 아이고 우리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 그런 거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겠어요? 우리의 뭐 영혼을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높은 위치에서 결국은 역사가 없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그 통치 위에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없어질 것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성도님들인데, 왜 그 밑들의 레벨을 내려가서 그거보다 더한 그러한 안타깝게 그러한 불쌍한 우리의 처참한 그 모습을 왜 교회가 보이냐.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다는 개념 때문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딴 데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릅니다. 그들이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 왔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500년 동안을 제국에 짓밟히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짓밟혀서 왔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제국의 원리가 뭐 평화의 통치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이 다 수긍해서 그 나라로 들어오나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힘의 원리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갖든지 경제적으로 힘을 갖든지 또 아니면 돈 경제, 그렇죠?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세상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쳐다보면서, 야, 니네들 돈 갖고 있는 애가 최고네. 걔 말 앞에는 다 무릎 꿇는구나 그냥. 니네 갖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근데 죽으면 니네 이평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90년 100년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네 인생을 거기다 바쳐가면서 하니?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니네들 인생 여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알아? 우리는 그 위에서 봐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맨 이딴 얘기만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저 똑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내가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네,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 나라와 빌라도가 얘기하는 세상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가, 저번에도 봤듯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투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천국 비유, 13장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놨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거기는 완전 다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도입으로 했어요. 여기 길가, 돌밭, 가시덤불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도입 부분으로 놓고
비유의 목적을 드린다. 왜 제자들이 물어봐. 왜 비유를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와요. 밀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이거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대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오늘 저 겨자씨하고 미륵 비유를 보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요. 다시 또 비유의 목적을 또 말씀하시고 밀과 가라지 비유 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또 다시 해석해 주세요. 굉장히 마태가 아무렇게나 글을 쓴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주 짜임새 있게 딱딱 써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시고 해설하시고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시고 여기 해석하시고 또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한다.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요거 우리가 감추인 보화하고 좋은 진주 비유 이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잔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종결 비유로 집 주인의 비유로 이 끝을 맺거든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캐릭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어떤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들으면 알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면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그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그 비유의 그 주제들이 다 알고 익히 들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재했고 어떻게 그 나라가 변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비유를 이제 요 전장에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밭에 뿌려진, 그 돌밭에 뿌려졌던 네 가지의 그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하고요, 저희들은 구별을 해요.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저희들은 누구예요? 다른 무리들이에요. 제자들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말씀이 달라지죠. 근데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나라가 원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서 넘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하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단어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요. 가장 많이 그들이 애용하고 많이 읽었었던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이거를 비밀을 풀어주는 걸, 그 꿈꾼 거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는 것, 이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신적인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께 그런 섭리들, 그러한 성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 믿지 않는 자들,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가진 자는요, 가진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성격을 갖고 이렇게 우리 앞에 등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군요 라고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좀 더 더 설명을 잘해서 그 나라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게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아무 볼품없는 그냥 시골의 한 청년으로 등장을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아무리 비유로 설명을 해도 이들은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들은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다 빼앗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더욱더 자기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비유 목적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것이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것인데 내가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창조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너희들 가운데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과 저희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비유 13장에서 주르륵 다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13장에 들어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느냐가 달라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자, 지금 13장이죠? 13장은 전체가 우리가 좋아하는 잘못 발음하면 천국장. 천국의 장이에요. 전체가 다요. 근데 11장, 12장은요, 10장, 11장, 12장은요, 13장 들어서기 전에 10장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긴 설교를 하시는 10장의 모습이 돼요. 제자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 가면서 뭘 얘기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거기서
평화를 빌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뭐 전대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10장에 쫙 다 얘기합니다. 그 귀신을 고쳐내는 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10장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파송을 하세요. 10장이에요. 11장 12장에 가면요. 11장 12장에 가면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세대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반응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누구예요? 뭐예요?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딱 들어서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밭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첫 번째는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그들의 반응 좀 봐라. 내가 이거 4가지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거 다 얘기를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길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깨닫지 않을 때는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다. 누가? 사탄이 와서.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져서 깊지 않으니까 해가 뜨니까 그냥 싹이 타서 말라버렸다. 여기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견디다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네? 기쁜 소식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나가서 딱 세상 사람들과 딱 부딪혀서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서 당하는 그 손해가 너무 막심해.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죠. 깊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 정말 왜 기쁨인가를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진주장사나 그 감추인 보아 그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뻐하면서 그걸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를 않죠. 이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시덤불에 떠졌다, 기운에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 재물, 그런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을 딱 듣고는 정말 기뻐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나라가 왔구나. 우리가 오로지 소망을 가졌던 그 나라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이제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이 세상이 나라는 존재를 인간 존재의 가치로도 생각하지 않아서 맨날 죄인이라고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나를 쫓아버리고 내가 기다렸던 내가 바라볼 곳이라고 하늘밖에 없었는데 마침내 오셨군요. 당신이 이 나라에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기다리던 나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들어간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굉장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뭐 각 그 밭에마다 지역마다 떨어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졌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통치의 원리로,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통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반기고 있고 내가 지금 반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언제 커지지? 우리 교회는 언제 성도들이 늘어나갖고 큰 교회 한번 접어라. 이런 생각 갖고 아직까지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뭐 100번이고 수비번이고 나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 갖고 교회에 온다면 그분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재밌게 노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가요, 복음서예요. 비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비유를 예수님이 엄청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비유를 들은 곳이 누가복음 52%, 마태복음 43%, 마가복음 16% 이렇게 구약에서는 9개 정도가 쓰였다고 하는데 비유를 썼다고 하는데 그 복음서에는 3분의 1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들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나라는 이 땅에 내가 가져온 내가 왕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아주 조그맣다는 거죠. 예?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못 봤지만 그 겨자씨가 얼마나 적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자씨 그러면 전부 다 알아들었대요. 굉장히 작은 씨앗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그 잎은 먹기도 했었고요. 열매는 또 양념으로 썼다고 그러죠. 좁쌀은 알아요, 제가. 그 좁쌀보다도 좁대요. 예? 그 겨자씨가요. 1mm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원래 이 겨자 이 씨는요, 크면 한 3m 정도 된다 그러고 1년생이래요. 이거는 야생풀이지 집에다가는 안 심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집에다 심었을까? 또 생각하고 들어가면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순리를 예수님은 그거를 모순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질서가 흐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결국은 부딪히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순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 집에다 심지도 않는 이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건 조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작다. 무지하게 작았다. 작아도 너무 작았다. 근데 나중에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지만 자라면서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얘는요, 겨자씨는요, 풀이에요. 1년생 야생 풀. 3년, 그 3m밖에 못 자란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대요. 예수님 사기치시네. 왜 거짓말을 하시지, 여기서? 아, 풀인데 왜 나무라고 얘기할까? 네, 의도가 있으시다. 예수님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농담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다 그냥 개인 나무라고 썼어요.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요, 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에스겔서 32장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1장 6절.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 백향목 나무를 비유했던 그림이에요. 이 나무, 그 밑에 큰 나라가 들어왔다. 그것을 안식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썼었던 것이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설명하면서 나무가 되었다. 나무를 얘기하면요, 예수님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였다. 이 말씀을, 큰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그 밑에 큰 나라들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의 백향목을 묘사하는 그림이에요. 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진짜 조그만 그 나라로 이 땅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나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큰 나무로 제국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그 나라 안으로 안식을 얻는 그러한 백성들,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와서 내가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주목하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왕으로 로마의 황제로 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겠지. 근데 나는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한 청년으로 내가 이 땅에 왔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인 건 그야말로 몇 사람들이었어. 나에게 있는 전부는 12명의 제자들이었어. 그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인데도 관심 안 가져요. 되려 나중에 죽이지만.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나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오타를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게 아시리아 제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잖아요. 멸망시켰던 나라 아니에요. 또 한 나라가 등장을 해요. 자, 바벨론 제국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1절. 왕께서 보신 꿈 얘기를 한번 이제 했을 거예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져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늘면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안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다. 바벨론 제국을 그 엄청난 나무로 비유했을 때 썼던 것이 그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셔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이 결국은 등장할 거다. 전 세계를 다 점령한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전체를 통치할 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왔지만 미래를 향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가고 있구나.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 교회는 그 역사의 중간에 어디에 있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부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 좀 제가 우리가 그 주석을 찾아보거나 조금 그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인이 그것을 가다가 가루 소말 속에 감추어 넣었던, 요게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게 좀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마침내 온통 부풀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뭐요?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 그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것을 기뻐하며 산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밀성의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겠지만 그 가치를 알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볼 때는 보이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은닉성은 정말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룩을 조금 효모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누룩을 조금 갖다가 거기다가 살짝 모르게 집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가루 소말 속에 넣었더니만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래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잔치죠, 잔치. 동네 사람들 100명 불러다가 잔치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여인이 그걸 하고 그거로 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다가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모르게 싹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봐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끔 이 땅에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그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왔다는 거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온통 부풀어 올랐다. 때가 되면 이렇게 된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죠?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질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지 우리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우리가 뭐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엄청 많이 내걸었던 때가 많았죠. 지금은 또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람을 지금 말세라고.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창기에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림이 봤은 것처럼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종말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 종말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종말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지금 종말이 다가왔다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관심이 그런 데 너무 많아서일까? 모르겠어요.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he Final Sign? 리차드 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뭐 몇십만 부가 그냥 뭐 한 번에 팔렸다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읽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읽어보고 대단하시다고 한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다 글 남겼는데 어떤 이제 그걸 보고 아니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서 다 찾아봤더니 다 어디서 뭐 일루미네이 뭐 그리고 또 조지 뭐죠? 뭐 무슨 메이슨 뭐 이런 데서 다 짜집기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거 들으면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날려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큰일 났네. 근데 정말 종말론적 사고 의식으로 사는 건 중요한데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결과서 들여다봤더니 그 리차드 차라고 하는 그 목사는 불륜에다가 돈 떼먹은 거예요. 주식을 엄청 지 멋대로 돈을 갖다가 자기 거로 해석했다고 이거에 또 걸렸더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현 상태의 이 긴장관계 속에 이 교회가 지금 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이렇게 비워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다 목회자가 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버려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세상 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높이가 600억짜리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교회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예? 거기에만 교회가 있다는 거,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은 갖지를 않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10명 모이는 교회 이거 가지고 뭐 없어져도 되는 교회야. 저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런 사고의식 많다 적다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사고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우리가 비워져야 된다. 그래야 사용을 하신다. 사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도 내 욕심에 차 있으면 목회자의 욕심에 차 있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안 드러내요. 아버지 뜻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탄을 받고 제가 유튜브를 못 해요. 저는 관심이 이제 교회에 관한 것들을 많이 들어서 보면 유튜브를 못 해요. 너무 많이. 뭐 통합교회? 장작교회라고 저는 합동이 있었지만 장작교회라고 거기 무슨 뭐 총회장이 또 분류를 이렇게 하고 목사는 가재편이라고 과감하게 자르고 없애버려야 될 사람인데 그걸 총회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데 교회는 그딴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던지면 딱 하나입니다.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자. 분명하게 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거기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고 그 신앙의 발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었던 그 나라가 1세기 만에 로마 제국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가 국교로 그것이 어떤 영향이었든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쨌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파워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비워져 있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나의 성찰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